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14만 4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상에서 전투하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로 세우셨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물이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공동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죠.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11장 3절부터 13절 이 말씀에 두 증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두 번째 11장은 일종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11장 3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이 두 증인 이야기의 본문인데요. 조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이 비유의 해석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비유 중에서 뭐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좋은 이웃이 되라. 그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이제 극대화하죠. 어떻게 극대화시키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의도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식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증인 이야기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의 스토리가 쭉 전개가 돼요. 기승전결.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스토리 속에서 저자가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비유인데,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아이템마다 의미 부여하는 것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였죠. 왜 그러냐면 그 본문 안에 그게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본문 안에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 속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만 동시에 그 속에 상징적 의미가 함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문 내에서 그 기름이라든지 두렛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헌금이나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아니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는 저자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자가 이 본문 안에 그러한 근거들을 제시해 준다면 그러면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독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는 비유이면서 동시에 그 비유의 내용 속에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비우면 쫙 이야기 해석하고 말 텐데 그러면 그 부담이 없는데 비유 속에 상징성이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하나의 이야기다.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이야기 속에 상징적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랬듯이 문맥을 보겠습니다.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맥 9장 20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의사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나팔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20절, 21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계속 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심판했는데 심판에 대한 보이는 반응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반응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할 때는 그건 100%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니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블레셋 군대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회개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죠? 네. 회개한 듯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바닷가를 향해서 갈 때 그 뒤를 쫓아왔잖아요. 바로 군대들이.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가 있고요. 그 심판에 대한 반응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심판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대조심판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과 6장을 같이 읽자고 했잖아요. 5장은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누가 종말을 돌이켜 할 것이냐, 그런 그 주제였고요. 6장은 어린 양의 책임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어린 양의 책임을 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종말을 돌이켜 하신 그 어린 양이 책임을 떼기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이 됐고, 그분이 6장에서 책임을 떼기 시작하는 걸 보니 종말은 십자가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심판도 종말의 결과로, 종말의 연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대접의 심판의 시작은 초림부터 시작이 된다. 언제까지 심판이 지속이 돼요? 재림 때까지. 그러므로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 동시에 구원의 시대.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느냐, 구원 아래 있느냐. 자,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반응은 회개하지 않았다. 당연한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회개가 목적인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분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게 회개가 목적이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 15절, 11장 15절. 방금 읽었던 부분은 9장 20절,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이고요. 두 번째 문맥은 1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1장 15절.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기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방금 몇 번째였어요? 여섯 번째였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일곱 번째가 여섯 번째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글쓰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몇 장 몇 절이 9장 20절 21절이고요. 일곱 번째는 몇 장 몇 절? 11장 15절. 그 사이에 10장 11장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근데 이러한 패턴이 7장에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7장.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딱 삽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 실수가 아니고요. 뭔가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그런 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이 첫 번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 살인하는 거, 복술, 음행. 여러분 복술이 뭔지 아시죠? 전 보는 겁니다. 전 보는 거.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절 두 증인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두 증인 이야기의 그 양쪽 끝, 처음 시작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이 나팔 심판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두 증인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맥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앞에 요 10장 앞에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우리 본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맥으로서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에게 천사가 책을 먹으라고 요청합니다. 책을 먹으라. 그랬더니 책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와 비슷한 그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선지적 부르심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prophetic calling ceremon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게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패턴을 지금 요한에게 적용해서 요한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에스겔은요, 책을 먹는데 입에서 달다고만 돼 있어요. 배에서 쓰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에 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쓰다는 것도 강조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그랬잖아요. 음식이 입부터 들어가잖아요. 입부터. 그리고 이렇게 쪽에서 배로 가잖아요. 그러면 순서상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내 입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요. 뭐부터 딱 위치해둬요.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달다. 강조예요. 강조. 쓰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섭세.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고난과 헌신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맨날 성도들에게 이 단 것만 먹이고 그냥 얼러주고 어린애처럼. 여러분,
말씀은요, 답니다. 당연히 달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는 로마 제국 황제 숭배라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었거든요. 피할 수가 없는,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세금 내는 것처럼 당연하게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시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쓴맛이죠. 죽을 맛이죠.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시면서 바로 너가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특징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뭔가 했기 때문에 다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 뭐냐면 에스겔을 의식하고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왜냐하면 이 지금 이런 퍼포먼스가 에스겔의 경험을 하나 일종의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그 패턴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그림 밑그림 속에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구약에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에스겔과 관련돼서 다시라는 말이 쓰여졌다면 에스겔의 입장하고 요한의 입장은 다르죠. 에스겔은 회복의 과정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요한은 회복의 성취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어떤 완성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이잖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문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좁혀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맥,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너무 엉뚱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맥은 회개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맥은 회개했다. 세 번째 문맥은 책을 먹으라. 꿀같이 달고 배에서 쓸 것이다. 세 번째 문맥은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요. 그리고 측량하지 말라. 자, 측량하라는 것과 측량하지 말라는 것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측량하는 영역은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면, 측량하지 않는 영역은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성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이건 뭐 학자들마다 어디가 마당이고 어디가 성전 아닌가 논란이 많은데, 그냥 지금은 다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마당 그러면 그냥 바깥에 마당, 하늘색으로 칠한 거고, 그 다음에 성전 안은 여기라고 일단 이렇게 구분을 단순하게 해보자고요. 지금 이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보라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측량하라 라고 하는 거고,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그렇게 허용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쪽 부분, 여기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으면 여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바벨론 군대들이 뭐 아수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성전 바깥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 성전 안에 들어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값진 물건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되게 중요한 건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정복하게 되면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무너뜨려요. 그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하나의 그 마침표예요. 표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1절2절은 하나의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정. 이 전체를 기독교 공동체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이 시대에 존재할 때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에 의한 핍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짓밟히기도 하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 내면에 있어서 절대로 그 어떠한 세상 세력도 그 교회 공동체의 내면의 세계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할 때, 특별히 1세기 그 시대에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 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는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핍박을 받을지 모르나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제.